에베소서 3장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바울이 감옥소에서 에베소 교인에게 보낸 편지지요. 평신도 여러분들이 꼭 받아야 될 은혜들을 오늘 강의에서 받게 되길 바랍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13절에서 19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가난한 사람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트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 20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아멘. 우리나라에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대원군 때문에 그 선교사가 죽게 됐는데 그 선교사를 죽일 때 지금처럼 사형을 시키는데 무슨 목을 자르거나 뭐 전기로 죽이는 이게 아니고 그 망나니가 나와가지고 칼을 휘둘러서 목을 잘랐죠. 그런데 그 죽은 선교사 이름이 토마스입니다. 토마스라고 하는 선교사가 목에 잘려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망나니가 목을 자를 때 바로 베는 것이 아니고 한참 칼을 몇 번 왔다 갔다 혼란시키 놓고는 자르죠. 그래 토마스 선교사 목이 잘려가 죽었는데 그 쓰러질 거 아닙니까? 이제 호주머니에서 요만한 게 막 흘렀는데 그걸 이 망나니에 집어넣어 간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가지고 아주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그분의 아들이 초대교회 교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인가를 잘 다시 한번 볼 때요. 3장 6절에 보면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우리 교회에서 아마 이런 말이 나왔는가 봐요. 우리가 뭐 유목사님 하시는 일이니까 뭐 잘
도우고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왜 윤 목사님께서는 우리 교회 저래 사례를 줄 필요가 없는 사람을 데려다 놓고 사례를 주고 있는지 참 모르겠다. 교인들이 그것 때문에 조금 헌금하는데 지장이 있지 않겠냐,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에서 그런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렇겠죠. 뭐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뭐 당의원도 웃으면서 했 이야기고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저는 그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여러분 이후에 일어날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없는 분들이 남긴 문화와 그리스도 없는 성공자들이 남기는 실패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내 생을 그 사람들에게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장로님이 그 말씀을 하실 때 잘 모르고 했겠죠. 여러분 사람 보기에는 이 중에 훌륭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중요한 일도 못하고 천국에 갈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에, 여러분 가문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는 교회사를 통해서 받고 성경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귀하게 보고요, 여기에 함께 후사가 됐다 그랬습니다. 기억을 꼭 하시고, 앞으로 저는 여러분의 교회 이후에 일어날 일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사와 성경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 살리고 세계 살리는 증거를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가운데 지금도 주셨지만은 불신자들이 보고 알 만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 오늘 평신도 여러분들이 바울이 감옥소에서 보낸 편지를 이해를 잘해야 되겠습니다. 감옥소에서 보낸 편지가 4개가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에베소서입니다. 편지라고 해서요. 그 다음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해서 빌립보서라 이렇게 돼 있고요. 이 골로새 교회에 보냈다고 해서 골로새서라 그랬고요. 빌레몬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감옥소에서요. 그래서 빌레몬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같이 보내야 되는데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빌레몬에게는 편지를 보냈죠. 그래서 빌레몬서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충분하게 이해한다는 건 힘들겠지만은 중요한 걸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주로 무슨 내용을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가로를 쳐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 출신과 에베소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 출신이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아무 말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자꾸만 내꺼 나오죠. 이게 작은 일이 아니고 굉장히 큰 축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다 살고 난 뒤에 잘 살았다 못 살았다 하나님이 다 알 것이고요, 우리 역사가 판단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한 명도 빠짐없이 전부 자기 배경을 가지고 결국은 나오거든요. 성령 충만 받을 땐 괜찮다가 성령 소멸되면 배경 나와요. 성령 충만 받으면 오케이 했다가 성령 소멸되면 자기 성질 나오죠. 성령 충만 받을 때는 다 좋았다가 성령 소멸되면요 자기 출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안에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꾸만 싸우는 거예요. 갈등. 거기에 대한 편지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읽어봐야 되지 그냥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서는 막 엄청난 메시지를 쏟아붓잖아요. 빌립보서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모든 교회가 잘했습니다만은 빌립보 교회는 뭘 했냐? 굉장히 헌금을 잘한 거 있죠. 특히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뒤에서 조그마한 일까지 헌금을 챙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감사하다라고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건 우리 평신도들이 다 기도하면서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요, 교회 헌금이 뭔가를 모르면 경제 축복은 못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결론. 여러분이 개척교회 헌금도 하고 성경 헌금도 어떨 때는 막 정신이 없습니다. 너무 할 거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헌금이 뭔가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경제 축복 못 받습니다. 불신자는 다른 얘기고요. 불신자는 하나님이 경제를 주었다가 뺏어가기도 하고 뺏어갔다가 주기도 하고 하나님 계획 따라 사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불신자 가운데 재벌을 세웠다가 없애기도 하고 또 뭐 후대에 가서는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다릅니다. 헌금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경제 축복 받아요. 거기에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골로새 교회에다 보낸 편지입니다. 이게 왜 보냈냐? 세 가지 단체가 골로새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신비주의. 그런데 진짜 복음 이해 이전에요, 내 영적인 문제가 진정으로 해결 안 될 때는 진실한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죠. 솔직히.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기에 대한 굉장히 처음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자신 알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비주의예요. 다음 데 율법주의예요. 이게 이제 복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 안에 움직이더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골로새 교회 안에 또 한 단체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가 일어나는 거 하니까 각종 철학을 말하면서 철학주의가 또 일어난 겁니다. 철학은 주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입니다. 말하자면은 인본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누가 이런 말을 했죠.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 하나님이 안 믿어진다 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인간 얘기만 계속 하니까. 철학을 시작하면, 학문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철학을 끝마치고 학문을 끝마치고 나면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만큼 이게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 철학이라는 거 여러분 점지관 철학관 그거 말고 말해요. 철학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철학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사이언스, 학문 자체를 말해요. 학문주의가 또 일어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골로새 교회 안에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을 뺏어가는 요소입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끝입니다. 다 간단합니다. 빌레몬스에 보낸 메시지는 뭐냐?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 지도자고 은혜 많이 받은 사고 대단한 인물이고 부자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주의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주 내용이 뭐였느냐? 갱신을 요구한 겁니다. 이 엄청난 갱신을 요구한 것입니다. 요 네 개가 옥중서신의 핵입니다. 그 말하자면 이제 이 말 하기 위해서 에베소를 쭉 다 썼단 말이에요. 또 이제 이 말을 감사하기 위해서 쭉 다 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개, 엄청나게 지금도 한국 교회를 사로잡고 있는 이 세 개를 말하려고 골로새서를 쓴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제일 잘 안 되지는 게 갱신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빌레몬서에다가 준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만 보면 안 돼요. 나중을 봐야 돼요. 나는 옛날에 신앙생활 잘하고 사업도 잘했다. 근데 지금 밥도 못 먹는 사람 나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 안 되기 위해서는 네 가지를 참고해야 돼요. 아, 나는 과거에 큰 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총회장도 하고 다 했는데 지금은 어떻단 말입니까? 어때 뭐 양로이라도 갈 데가 없는가 하시면 나 그런 사람 너무 많이 봤습니다. 네 가지를 참고해야 돼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평신도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한대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에베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바울이 이제는 인사 부분에 한번 다 적어놓은 나중에 한번 공통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랬습니다. 나중에 그럼 빌립보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한번 봅시다.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된 나 바울은 지금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핍박이 섞여서 다가오고 있는 동안에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 교회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축복받은 교회인데 유대인 출신과 이방인 출신이 엄청난 갈등을 일으키는데 은혜 못 받았기에 은혜 쏟아지면 이게 성령 충만에 소멸되면 그렇게 돼요.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도하는 중에 메시지를 받아서 보낸 겁니다. 그것이 한 줄로 쭉 썼습니다만은 14세기 와가지고 장으로 나눴죠. 그래 처음에 바울이 1장 1절 2장 이런 거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쭉 쓴 겁니다. 쓴 건데 후대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하고 저하고 같이 이걸 할 때 에베소서 중간을 찾으세요 이러면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몇 장 몇 절 찾으려는 겁니다. 거기 위해서 정한 것이지 쭉 이렇게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알기 쉬운 말로 보자면은 바울이 지금 제일 여기에서 지금 인사한 내용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항상 인사할 때마다 나오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아무도 교만할 이유 없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결과가 뭐냐? 평강입니다. 안타까운 거는 저를 참 잘 도와준 분인데 제가 고등학교 전도할 때 부산 시내 고등학교 전도할 때 저를 참 잘 도와준 분이요. 잘 도와주는데 뭐 믿음으로 도와줬다기보다는 그분이 인격으로 나를 도와주고요. 또 저하고 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친하다고 도와주고 이렇게 했는데 참 잘 도와줬습니다. 그분이 제가 고등학교에 전도하러 가면은 문 다이로 아는 사람 소개시키고 다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이분은 선조 때부터 믿는 집 사람인데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요, 너무 말을 잘해요. 하여튼 얼마만큼 말을 잘하는가 하면요, 그 사람하고 같이 앉아있으면 하여튼 나중에는 눈물이 다 납니다. 너무 많이 웃어가지고. 나는 그렇게 유머를 잘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이 유머 잘하는 사람 머리가 좋거든요. 탁탁탁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머 잘하는지만 너무 웃어가지고 눈물이 다 나온다니까요. 너무 웃으면 눈물 나와요. 근데 이분이 내하고 친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뒤에서 고동이 하나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항상 교회 오면은 비판을 해요. 교회 비판을 해요. 언제든지 하는 겁니다. 또 성가대 지휘해요. 지휘도 음악도 잘하고요. 안수 집사하고 그러는데요. 항상 교회를 비판하고. 근데 이 사람이 비판하는데 말로 할 줄은 모르는 사람이 비판하면 괜찮은데요. 너무 말을 잘, 사람들이 설득력이 있어요. 비판하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 참 좀 문제다. 내가 이 얘기를 하실 정도로 너무 좀 심하다 할 정도로 항상 비판해. 항상 교회를. 그리고 막 목사님에 대해서 막 항상 비판. 가서 제보고 그러는지 몰라도 쟤는 안 그러는데요. 항상 비판해. 그래도 못 도우면 내가 어떡합니까? 그건 자기 생각인데. 그럼 나 전도한테 도움 주니까 뭐 같이 이렇게 하고 이랬는데. 이분이 아주 뛰어나요. 말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뭐, 학교 교사인데도 학교에서도 잘 가르치고, 지금 뛰어난 인물이에요, 말하자면. 뭐 아주 알뜰하게 살고, 집에도 가보면 아주 알뜰하게 잘 살아요. 이 말할 만도 해요. 아주 잘 살고. 근데 이 사람이 하나가 딱 뭐냐?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문제거든요. 너무 기독교 집안이고 너무 바르고 너무 똑똑하고 너무 일 잘하고 다 좋은데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막 그분 나이가 그때 40 몇 됐을 때요. 예. 뭐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지만은 40 몇 세 때 죽을 병이 딱 걸렸어요. 죽을 병이 걸리는데 말하자면 이제 암이 걸린 거지요. 그리고 그분 나를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을 이렇게 만나보니까 다 무너졌어요. 뭐가 무너졌나는 거니까 자기의 뭐 말 실력, 뭐 자기 머리, 자기 자존심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때가 늦죠. 그분이 이제 그 뒤에 더 사역을 못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만은 근데 내가 한 가지 후회되는 것이 내가 왜 그분에게 옛날에 그 얘기를 안 했을까 늘 걸렸거든요. 저 사람 언젠가는 싶더라고요. 내 속에 저 사람은 언젠가는 싶은데 늘 걸려서 근데 나를 안 도와줬으면 내가 모르는데 날 도와줬는데 내가 그 이상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기분 나쁜 말 아닙니까 말한다는 거는. 그래서 늘 못했는데 예 그렇게 하는 거 보면서 아 인간은 뭐 교만할 이유 없다. 하나님이 부르면 가야 되는 거고요. 바울이 늘 인사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더만. 이 이상 더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 원인이요 결과입니다. 이 이상 더 큰 축복이요. 항상 바울은 저 축복을 했어요. 이러면서 뭘 얘기했습니까? 성도의 축복을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23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들이 많이 나오죠. 얼른 읽어도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것이라. 싸울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문제죠. 그럼 에베소 교회는 결국은 알고 계시죠? 에베소 교회는 지금도 에베소 지역에는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 역사를 이루었던 교회.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는 촛대옮길 것이라 그랬어. 많은 싸워서 이게 갈등, 진리의 싸움, 뭐 자꾸 싸우고 이렇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평생 기억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준 메시지를 놓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 거 하니까요. 우리를 순간적으로 부른 게 아니고 창세전에 예배했다. 그리고 얼마만큼이나 이 신령한 복을 찬미하도록 불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교회 교인이 옆에 있는 성도님이 업신여겨진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교만한 사람인 것만은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신자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크냐. 자, 9절입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우리가 하는 것도 아니지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라 하십니다. 이 한 절 한 절 해석하려면 굉장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유대인이 욕하고 있는 저 이방인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아직도 유대인 근성이 남아가지고요. 이방인을 조롱하는 그 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공부 조금 한 거 있다고 교만하게 까부는 이방인들이 볼 때 유대인이 누구냐? 이 사람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중직자들이나 직분자들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제 말입니까?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은 성령으로 도장이 딱 찍히도록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를 쭉 일어날 때 놓치지 마시고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는 이대로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교회 촛대를 하나님이 영원히 옮기지 아니하시도록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보세요. 도장 찍은 거 아시죠? 인쳐버린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복음 없는 수녀가 낫느냐, 복음 있는 장녀가 낫냐? 복음 있는 장녀가 나아요. 회개하면 되니까. 그러나 복음 없는 수녀는 희망이 없어요. 결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는 14절에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합시다. 도장 찍어 부수 뿐만 아니라 딱 보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끔 축복하시기 전에 속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교인이 500명 정면 몰려와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요. 하나님의 방법. 마가다락방에 시대적인 사명자를 모아놨는데 전부 거지들이요. 전도운동 좀 했는데 뭐 한 3,000명 남자 5,000명 일어났는데 가보니까요 전부 구제 대상이요. 하나님의 방법 잘 아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간표 쭉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선 복음 받을 때 물질적인 축복은 하나님께서 다 진행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계십니다. 자, 어느 정도 큰 축복을 받았어요. 15절에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눠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자, 17절, 18절, 19절에 본격적인 기도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입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기도한다. 특히 에베소 1장 19절에는 그의 힘으로 강력으로 역사하시는 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의 기도입니다. 20절에 보면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정사와 근세와 능력과 주관한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성도가 받은 축복. 제가 가끔 어떤 시험이 들 때가 있는 거 하니까요. 진짜 이게 목사님들이 거의 다 복음을 위해 살면 될 텐데 아니구나. 이런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그 시험이 있다 딱 들었는데 또 이렇게 우리 교회 가보면요. 이분들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맞아 있어. 진짜 복음을 위한 사람들이 아닌가 있냐. 이래갖고 또 이제 한번 또 충격을 한번 또 묻고 그런 주관이 가끔 있어요, 제가. 그럼 또 내가 또 이게 좀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보면요, 또 이 가만 말하는 거 보면 이게 이런 중국 먹어버리냐. 내가 뭐 들은 거냐? 시험이 딱 들어버려요. 그리고 교만 아닌 교만이지. 이 사람들이 말이야, 이 복음 있으면 이래 안 할 텐데, 이리 씹고 말이요. 이러면 막 시험이 막 드는 거예요. 시험이 들면 그게 굉장히 헤어나고 힘든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 시험을 그대로가 강단에 설교하려면 막 짜증도 나고 이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상이 안 되지는 거, 이게. 그리고 막 피곤해요. 아, 내가 뭐 이게 왜서 이거 뭐 할 필요 있냐? 뭐 내 혼자 알아서 막 우리 교회나 살찌우고 막 그냥 하다 말지. 이게 뭐 괜히 뭐 이런 생각 들고요. 시험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때마다 제가 강단에 딱 올라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에게 역사하는 불신앙과 나를 연약하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과 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 전체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미혹하는 영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저는 강단에 딱 올라가면 그 기도합니다. 내가 문제요. 나를 미혹해 하는 이 흑암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반드시 합니다. 이보세요. 시험 들게 돼 있다고 싸울 마음도 해요. 우리 이 모르니까. 알면서도 그래 될지도 모르죠. 알면서도요. 그러면서 2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10절.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이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불신자들은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죄와 허물로.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언제 임할지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진노가 앞으로 올 것이다가 아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여기서 우리를 건드리는 것입니다. 이래서 그것도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근세 잡은 자 밑에 잡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를 불러낸 것이고 우리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7절에 이것을요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평신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요, 제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요, 여러분에게 모든 치유가 꼭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11절 위에는 뭐 하나 되는 얘기 나옵니다. 참고하시고요. 에베소서 3장 오늘 읽은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베소 3장 14절 15절 특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14절에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의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교입니다. 각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요.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고 각 족속에게 주신 이름이요. 성교해야 될 이유. 언제 싸울 시간이 있나 이 말이에요. 성교해야 될 이유. 언제 쓸데없는 말 할 시간이 있습니까? 전도의 축복. 에베소 4장 1절에서 12절. 정말로 이 축복을 깨닫는다고 하면은 교회의 중요성.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12절은 중요합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불렀습니다. 이유는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한 명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 때문에 우리를 불렀어요. 온전한 목사님은 없습니다. 그분을 도우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해요. 온전한 평신도는 없습니다. 그분을 도우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봉사의 일을 하며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 가짜 교회들이라서 그렇지 진짜 교회 있으면요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삽니다. 저는 아주 극단적으로 간단히 말할 수 있습니다. 가짜 교회들이라서 그래요. 진짜 교회 가서면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산다. 앞으로 여러분 교회 때문에 여러분 지역의 흑암세력 무너지는 증거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에서 6장 9절까지는 세상의 빛으로 여러분을 빛의 자녀로 부르셨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절에서 빛의 부르셨기 때문에 15절 21절에 보니까 세월을 아끼고 지혜를 가지라. 쉽게 말하면 세상 그런 데 따르는 게 아니고 세상 끌 수 있는 지혜를 가지라. 빛의 자녀니까요. 그리고 부부 문제도 얘기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남편에게 죽게 하다 해라. 남편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생명을 주도록 해라. 간단하게 얘기했으면 설명할 건 많겠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보통 남편이 아주 이상하거나 남편이 아주 정신적인 문제가 있거나 남편이 아주 술꾼이구나 그렇지 않는 남편에게, 그렇다면 예외고요. 그렇지 않는 남편에게 여러분이 혹시 구박을 받거나 맞는다고 할 때는 여러분들은 죽게 하듯이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빨리 해결될 겁니다. 그리고 어떤 남자가 아무리 부인도 이유 없습니다.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듯이 하셨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할 말은 지금 많이, 부모와 자녀 6장 1절에서 3절. 6장 5절에서 9절 직장에서 주종관계 다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중요한 일을 완전히 승리하는 길이 있다. 오늘 여러분 진짜로 영적 문제 해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있으라도 지금부터 죽는 시간까지 뭘 발견하면 되느냐? 구원의 비밀을 늘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치유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구원의 비밀을 늘 발견하세요. 발견해야 돼요. 이미 와 있는 건데 발견하세요. 그걸 보고 구원의 투구를 써라.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승리합니다. 지금부터 뭐냐? 지금부터 감사할 걸 늘 찾으세요. 내 어릴 때 반 영화인데요. 사람이 이게 몬테 크리스토 백작이라는 영화 우리 학교에 가서 봤는데요. 그거 보니까 사람 하나 발견했는데 죽어가는 사람 발견했잖아요. 한 명이 딱 보더니 뭐랍니까? 반 죽었다 이러죠. 그렇게 한 명 보더니 뭐랍니까? 반 살았다 이러잖아요. 이게 벌써 견해가 다른 거지요. 여러분 지금부터 치유되려면요 감사거리를 계속 찾아요. 지금부터 하세요. 틀림없이 그렇게 하세요. 감사거리만 늘 찾아요. 교회에서도 감사가 늘 찾아요. 여기 앉아있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병 걸리면 못 앉아있는데요 감사거리 늘 찾아요.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말씀에 확실한 해석을 가져왔어요. 저건 하지마. 그러면 틀림없이 성공합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염려 옵니다. 순간적으로 믿음의 방패로 꺾으세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반드시 흑암 세력들이 있습니다. 말씀의 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항상입니다.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도록 신발을 신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가세요. 흑암 세력에는 정복의 신발이요. 이 사람 사는 데는요 복음에 살리는 신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세요. 해결됩니다. 평신도가 꼭 기억이 될 거. 나는 영적 문제 있다 싶은 사람은 에베소서 6장으로 결론 내세요. 승리합니다. 참 안타까운 거 있지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 부분 있으면요 여러분들은 계속 응답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얼마 안 가서 여러분들은 큰 응답하고 승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번호가 좀 그렇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두 종류의 교인이 나타났습니다. 빌립보 1장 1절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그랬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아까는 사도 그렇고요. 빌립보는 뭐라고 했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된 나 바울과. 이 노예입니다.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때 두 종류 교인이 나타났습니다. 언제든지 그렇습니다.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왜 주의 종이 감옥소로 가느냐? 이 시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다 되는 것인데 왜 거기 가 있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거 다 끝났는데 왜 그러냐, 이런 교인이 생겨나고, 반대로 아니다, 감사하는 교인.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헌금을 보내는 거죠.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시위대 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 그걸 설명하면서 살아도 괜찮고 죽어도 괜찮다. 바울은 그러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이 부분에 속해야 됩니다.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놓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대한 해석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언제든지 뭐 하면 되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면요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어려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그 마음을 품어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인간을 머무르고 낮아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승리했습니다. 만주의 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마다 어떻게 이게 축복받을 수 있느냐, 그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세 번째, 평신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부터요, 전에 한번 설명드린 거죠. 내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은 전부 배설물 얘긴다. 왜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 고상한 지식이다. 이걸 발견하세요. 아, 그랬구나. 그 다음에 뭘 나왔는 거니까요. 내가 이제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오늘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교회에 역사하신다고 하면은 막을 자가 없습니다. 오늘 밤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다 되는 겁니다. 바디메오 앞에 주께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내가 네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시체 앞에 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오늘 밤에 주 예수께서 여기에 역사하시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냐? 당장만 보지 말고,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이 멀리 볼 줄 알아요. 기독교인은 명이 길어야 돼요. 멀리 봐야 돼요. 이뤘다함도 아니요, 얻었다함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최고의 계획입니다.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최고의 상급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제 발견 딱 해주세요. 안 믿어집니까? 죽는 날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누가 불러갔냐? 하나님이. 전에 얘기 안 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버스에 다 앉아있다 죽었어요. 버스 그저 끝까지 나가는데 운전수가 안 내리거든. 가보이 죽은 거예요. 의자가 여러 폭신하게 돼가 딱 앉았는데 그 의지가 안 떨어지고요. 딱 앉아있어요. 또 내 친구 아버지 한 사람은요, 화장실에서 안 나와 죽었어요. 죽는 것도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 막 살라고 막 몸부림치는데 비교적 빨리 가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시큰 사람인데 나중에 다 헛일이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 대부분인데요. 최고의 축복을,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그 이름, 최고 근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발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립보 교회 보고 너무 감사합니다. 빌립보 4장 1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4장이 아직 안 나왔죠? 4장을 보십시다. 바울이 그러면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4장이요. 주 안에서의 누림입니다.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나가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 4장에 그러면서 4장 1절에 3절에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자국에 이 갈등하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 4장 4절에서 5절에 기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라. 6절 7절이죠. 특히 그러고 난 뒤에 10절에서 13절입니다. 어떤 환경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서울에 산다 이렇게 할 때요, 서울에 산다 할 때는 영어에 어떤 전치사를 씁니까? 서울에 산다 할 때요, in이란 말을 씁니다. in 서울. 내가 서울에 산다 이렇게 할 때요. 우리가 어디 안에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흑암 세력을 건드리지를 못합니다. 특히 빌립보 4장 19절 보세요.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것을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무리 큰 거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풍성한 대로. 19절 다시 보시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20절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인간의 야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고 그 야망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이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리라. 여러분의 어떤 육신적인 동기를 채우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 필요를 채우시리라. 평신도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오늘 저녁에 다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냐? 나중으로 생각해서 안 될 걸 말라고 합니까? 될 걸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 안 되니까 되는 걸로 하세요. 내가 직분자로 부름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 일을 하겠다. 그러면 됩니다. 여기서 모든 답을 다. 어떤 환경에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지금부터 늘 질문하세요. 자, 항상 할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항상 이거 하면 치유됩니다. 이제 그 다음 지금부터 항상 질문하세요. 뭘 질문하느냐? 4장 19절.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뭐냐? 라고 질문하세요. 주일학교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일학교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 질문하세요. 그러면 전부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 오거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질문하세요. 요한 번연이 16년 감옥형 받고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엄청난 책을 쓰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평신도들이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 20절 항상 하세요. 찾아내라니까요. 늘 구원의 기쁨을, 축복을 늘 찾아내시고 늘 감사거리를 찾아내요. 이거는 늘 해야 돼. 이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 어느 날 치유가 딱 돼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치유는 누구에게 치유받았다, 언제 치유받았다가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치유는 자기도 모르게 돼 있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치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리고는 늘 질문하세요.
항상 질문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야? 내가 가끔 이 질문을 안 할 때는 실수를 해요. 옛날에 어느 중요한 집회를 가는데 가면서 얼마나 인본주의를 많이 썼더니 가는 동안에 기도라는 게 머릿속에 잡념, 기도 그때 할 줄 몰라. 늘 인본주의에 내가 가서 무슨 말 해야 될 것이냐 막 그래도 생각하고요. 내가 어떻게 쓸 이런 말. 참 나쁜 놈이지. 가다가 가서 그런 거요. 이게 이제 헷갈린 거지. 하나님이 다행스럽게 내가 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의자에 앉잖아요. 딱 앉는 순간에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 생각 모든 게 정리가 쫙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역사하십니다. 그때 중요한 메시지를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늘 질문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방법, 교회에서는 여러분 제일 막 오다다 할 필요 없어요. 필요한 걸 하시다. 정말로 여러분의 교회를 살리려면 필요한 걸 하시다. 필요한 것이라면 생명을 걸어도 괜찮아요. 필요 없는 것은 하면 할수록 손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큰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셋 중에 하나에 빠집니다. 신비주의 아니면 율법주의 아니면 철학주의. 여러분이 이 영적 문제, 이 은혜를 진정으로 못 받으면은 셋 중에 하나 빠진다니까요. 율법주의로 빠지거나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인본주의로 빠지거나. 주로 중직자들은 인본주의로 빠지고 좀 밀린 사람들은 신비주의로 빠지고 조금 위치 확보했다는 사람은 율법주의로 빠지고 빠지게 돼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실패하거든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가운데 골로새 1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중요한 기도가 나오죠. 특히 골로새서 보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9절입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하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기억하세요.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만 만들세요. 이게 특징입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보시랍니까?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키워져 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더 세밀하게는 골로새 보면요, 이로써 9절에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평신도가 가장 축복받을 수 있는 길, 복음 전하는 전도자나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나 주의 종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도록 만들어라. 어떤 교회는 생각하면요, 감사가 나오는 사람 있지요. 다 얼굴만 떠도 감사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 얼굴만 떠도 막 기분 나빠요. 에이, 요건 뭐하고 막 에이, 정말입니다. 목사님들 물어보세요. 아무리 무능한 목사라도요, 교인들 쭉 떠오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솔직히 하나님 저거는 왜 안 불러 가시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거 어쩔 수가 없어요. 그것도 교인들이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미안하지만 생각 안 나는 데는 못해요. 그게 이상하죠. 기도 딱 하면 제가 정식기도 무시 쭉 안 합니까? 할 때요, 늘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안 나는 사람도 못하는 거지. 기도 부탁했는데 안 나면 못하는 거 아니에요. 맛있는 걸 많이 사주면 기도를 해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아닐 겁니다. 목사님이 막 밥을 얻어먹고 기분 좋아 여러분이 계속 그런 안 할 겁니다. 막 돈을 막 굉장히 많이 갖다 주니 막 감동 며칠은 할 겁니다. 그래 성령께서 잊어먹게 만들 뿐이지.
항상 기도가 나온다. 내가 너희를 듣던 날로부터 쉬지 않고 기도한다. 신명기 21장 5절에 주의 종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축복권이 있고요, 주의 종들은 예배권이 있고, 주의 종들에게는 판결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는 교회를 살리는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에게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지고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당할 자 없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의 종들은 항상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의 종들이 새벽이나 혹은 정시기도 때나 기도도 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그 머릿속에 안 들어갔다, 그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만약에 기도 정말 하는 종들 속에는 기도가 갔다, 목사님들 가운데 기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 해도 생각은 다 있거든요. 기도 안 해도 생각은 다 있습니다. 그분 생각 속에 여러분이 항상 있다.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모든 걸 좌우할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하늘의 축복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니까요, 드러나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자, 이 눈이 트여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축복이 다 숨겨져 있다. 맞느냐? 맞습니다. 나는 확실히 아멘입니다. 모든 축복이 그렇다 그랬습니다. 아니 좋은 것도 많은데 나중 가보면 아닙니다. 아니 훌륭한 사람이 너무 많은데 나중 가보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다.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숨겨져 있다. 드러나 있으면 안 되죠. 사기꾼들 때문에 숨겨져 있다. 드러나 있으면 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철학기도 나오는데 교회에서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준다, 안 그러면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준다, 아니면 10만 원 준다, 이러보세요. 얼마나 역전 거지들 다 올 거야 아마. 철학기도 하는데 한 달에 한 주에 100만 원 주면 일 안 해도 되잖아요. 그만 받아 먹고 살아. 절대 안 빠지겠지요. 그게 가짜들이요. 그런데 실상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공식적으로 기도할 때마다 100만 원씩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170표를 끌어주는 거예요. 그리기만 하면 돼요. 언제? 필요를 따라 그리기만 하면 돼요. 놀라운 일입니다. 숨겨져 있다. 이 눈이 번쩍 떠요. 그래, 이거 안 떠이니까 맨날 이 소리요. 뭐가 학문이 뭐 어떠고 다 이 기초지. 보니까 초등학문이라 그랬잖아요. 초등학문이지. 율법, 이 기초지. 초등학문. 길 가르치는 초등학문. 이게 신비주의 체험기 다 기초지. 이 기초를 가지고 막 소리에 샀습니다. 보면은 안타깝죠. 전부 숨겨져 있는 거죠. 보세요. 골로새 2장 1절에서 9절까지 읽어봅시다. 속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 2장입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모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쭉 나오다가는 6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다음에 나오니 8절 9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으며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근세의 머리시라. 2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속지 마시라. 자, 학생 보고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요. 기초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좀 수준 있는 매너를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기초입니다.
빨리 갖추세요. 그거는 기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돈도 벌어야 될 거 아니냐? 기초입니다. 빨리 갖추면. 그러나 속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과 승리할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부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하는데 꼭 응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3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여기까지는 별로 이해가 안 되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3절의 것이 여러분 마음 들 겁니다. 아마 위에 거 쳐다보라면 답답해 죽겠는데 말이지. 자, 3절에 마음에 드는 게 나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이것도요, 여러분이 받을 축복이 세상 사람하고 달라요. 땅에 감추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전부 하늘에 감추어 있다가 땅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아야 돼요. 거기에 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위의 것을 바라봐라. 요게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불신자들은 하늘에 감춰 있는 게 아니고 땅에 감춰 있단 말이에요. 지고 있다가 죽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감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감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헌금과 기도는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 상달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돌아 내려오는 거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다르죠.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봐라. 그러면 꼭 응답받을 것입니다. 골로새 4장 2절에서 6절입니다. 쓰임받는 일꾼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골로새 4장 2절입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무슨 기도 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것을 인하여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을 향하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두기구 같은 인물들, 인정받는 인물들이 돼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면 됩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여러분 어떤 일꾼이 쓰임받느냐? 정말로 사정을 잘 안단 말은요, 사실대로 잘 다른 심부름 시켜놓으면 제대로 안 하거든요. 두기고, 하나님이 바울이 중요한 심부름을 두기고나 디모데에게 시켰어요.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의 말 같은 거 들어보면요, 거의 틀려. 확인해보면요. 두기고, 여러분 주위의 종들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두기고는 내 사정을 잘 알리고 사정을 잘 전달해주고, 예, 쓰임받는 일꾼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미 축복 다 받았습니다. 이제 이미. 그러면서 골로새 4장 7절에서 17절까지는 중요한 제자들 이름이 나오죠. 전도 제자 이름들이 쭉 나옵니다. 얼마만큼 중요했던지 18절에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을 안 써도 되는데 왜 썼습니까? 바울은 눈이 좀 안 좋아서 글을 쓰지 않고 대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직접 쓰는데 끝에 가서 씁니다. 그리고 친필로 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들은 요 이름들 쭉 나오는 친필로 썼다 그랬습니다. 이건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갑을 차고 착고에 채인 바울이 직접 그 이름들을 썼다. 이것은 지금 지금 휴양지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감옥 소환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면서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을 어디서 했느냐? 좋은 고기를 먹고 진짜 상하침대에 누우고 한 소리가 아닙니다. 감옥 소환해서 한 소리. 너희들이 엄청난 축복받은 걸 모르냐? 이걸 어디서 했냐? 감옥 안에서 한 소리. 내가 친필로
바울이 쇠고랑을 찬 그 손으로 쌓인 이름들 한 명 한 명 이름 다 내가 친필로 너에게 문안한다. 얼마나 여러분 전도 제자가 중요한지요. 그렇게 한 것입니다. 평신도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에 이번 달 메시지 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여러분들 생각 싹 다 치유되길 바랍니다. 행동은 그 다음이거든요. 생각부터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틀린 데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빌레몬스입니다.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들 고려서 같이 포함하지 않고 따로 했습니다. 여러분 사건 아시죠? 빌레몬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빌레몬 집에서 도둑질을 하다가 속이고 나쁜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감옥에 넣은 겁니다. 감옥에 넣었는데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큰 일꾼이 되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빌레몬에게와 이게 갱신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 첫째입니다. 교회는 빌레몬과 같은 엘리트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갱신을 해야 되겠습니다. 골로새 교회요, 아주 중심 인물입니다. 이 빌레몬은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한 명이 성공해버리면 주위의 종들이 복음 전하기 얼마나 좋냐 했어요. 빌레몬의 집에서요 거의 중요한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1장 2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1장 3절 7절에 보니까 굉장히 바울을 비롯한 주위의 종들을 위로한 사람입니다. 빌레몬. 여러분이 평신도 여러분이 마음속에 중심으로 기도 제목을 삼아야 될 축복. 중심으로. 여러분이 제대로 축복받아 버리면 이제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교회가 사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진짜 기도자면 나는 여러분 평신도도 그래 여러분 진짜 하세요. 본격적인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살릴 수 있도록. 내가 사업가 같은 걸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력 요소에다가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할 만한 교회당을 세우고 전도자 보내든가 본격적으로 기도하겠어요. 못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거는 본격적으로 뛰어도 돼요. 하나님 뜻이 아니고 본격적인 그게 인본주의지. 하나님 뜻이 맞다. 본격적으로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엘리트는. 여러분 빌레몬 같은 엘리트 되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종들에게 위로가 되고 주위의 종들에게 아주 교회의 위로가 되고 이렇게.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영적 문제를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근성이요 아주 노예 근성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심각했던 것입니다. 이래가지고는 도둑질을 했는데 결정적 실수를 하게 됐죠. 여러분 여기서 명심해야 돼요.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은 결정적인 부분에 실수를 하는 겁니다. 늘 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부분에. 제가 그 미래 지도자 훈련 학생들 갈 때 선생님들 모아놓고 그래서요. 저런 아이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회에서 학교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쟤들이 지금 어려움 당했단 말이에요. 영적인 문제 속에 지금 빠져버렸단 말이에요. 중요한 때 실수합니다. 결정적일 때요. 이 사람이 오네시모가 결정적인 때 실수를 한 겁니다. 이래가지고 도둑질 했단 말이에요. 노예가 주인 집에 도둑질했다는 이거는요 요즘에 일꾼이 도둑질하는 건 다른 말입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에 노예입니다. 노예.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고 갱신한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갱신했냐? 감옥에서 복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는 무익한 사람이었는데 11절에 보니까 유익한 사람이 됐다. 어느 정도 갱신이 됐냐? 1장 12절에 보니까 바울의 신복이 된 겁니다. 완전히 변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엘리트 빌레몬에게 지금 바울이 갱신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1장 8절 9절에 보면 그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바울이 빌레몬 보고 명령할 수 있겠죠. 제자인데. 9절에 그러나 사랑을 인하여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저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므로 내게 저를 돌려보내노니 저는 내 신복이라. 저가 내게 머물러 두어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의 선한 일에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로다. 도둑놈 오네시모가 이렇게 지금 부탁을 하는 겁니다.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가 보다 용서 좀 되시지만 그게 아니에요. 옛날에 노예 신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이후로는 16절에 종과 같이 아니하고 종에서 뛰어나 곧 사랑받는 형제로 돌자라. 노예 신분을 풀어주라. 그리고 이제는 형제로 자녀처럼 생각해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니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무로 할진대 저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저가 만일 네게 불의를 하였거나 네게 진 것이 있거든 이것은 내게로 회개하라.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너는 이외에 내 자신으로 내게 빚진 것을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를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함으로 네가 순종함을 확신함으로 네게 썼노니 네가 나의 말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라. 너희의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가기 주시기를 바라노라. 빌레몬에게 엄청난 갱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병신들이 이 네 단어를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거 할 시간 없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치유를 받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는 정말로 교회에서 여러분이 신장에서 하나님이 꼭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기도 제목을 새로 하세요.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빌레몬과 그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빠지기 이전에 중요한 축복과 갱신을 요구하는 이 메시지를 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에 기도 응답의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몇 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여러분들이 이제는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 하세요. 항상 하세요. 치유됩니다. 빌립보 4장 13절 19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라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걸 하세요. 꼭. 그 다음에 골로새 3장 3절입니다. 골로새 3장 2절 3절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세요. 그 안에 전부 다 있습니다. 왜냐?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우편보좌에 앉으시느니라.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이러면서 안 망하는 축복을 받으시라. 안 망하는 축복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큰 축복을 향해 갱신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